제 강의 듣다 진리 하나만 받아들이셔도 여러분 일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고정관념 하나가 털리면 그 고정관념이 일으킬 어마어마한 카르마가 있거든요. 그걸 날려버린 셈이 돼요. 생각 하나 턴 게. 그러니까 그 진리로 계속 정신을 무장하세요. 명상과 그 진리로. 그래서 기독교도 보세요. 끝없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요. 영혼이 다 자명해져요. 근데 문제는 묵상을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고정관념이 엄청 강화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다 우리가 오염시켜버립니다. 지금 이런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단 정확히 읽으셔야 되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냥 빨리 죄를 벗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서 이런 죄가 떨어져 나갔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진짜 천국 간다는 게 뭔지 알겠어. 사랑의 진리, 황금률이 내 삶의 지침이 돼버렸어. 이런 얘기가 서로 공유돼야 돼요. 그 건전한 교회죠. 그 교회가. 거기 아마 천국 합격생 많이 배출할 겁니다. 각 교회마다 합격생 그 표시해야 돼요. 천국 영주권 몇 명 획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주권 획득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많이 있을걸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플랜카드 막 붙잖아요. 서울대 한 명. 서울대 한 명만 붙어도 막 시골 가면 플랜카드 붙고 그런 거. 근데 천국 합격 이런 거는 진짜 붙여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절에서도 극락 영주권 획득. 누구누구 보살님 극락 영주권 획득. 그냥 아미타불만 주구장창 외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극락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좀 보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 실전 팁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뭡니까? 황금률이요. 너가 받고 싶으면 먼저 해줘라 하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요거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왜? 난 아버지 뜻대로만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 사랑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사랑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내 계명, 내가 지키는 이 진리예요. 계명이 진리. 내가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랑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도 그랑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진리의 화신인데 사랑의 진리를 실천한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는 거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는 게 그 존재는. 요게 제일 천국 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너무 인간적인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인간적인 사랑은 좋죠. 달콤하고 자극적이죠. 에고한테 참 자극적인데 뭔가 좀 약간 무덤덤한 것 같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는 사랑. 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다. 베이스에 깔려있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에. 안 그러면 감정적 사랑만 강조하면 여러분 그냥 뭐 카사노바가 되는 거죠. 좀 달라요.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의 사랑은요. 왜 문제가 있냐면 에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런 감정에는 엄청 들어가요. 에고가. 누군가가 좋아 죽겠죠. 그럼 자기 그 감정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집착이. 에고의 집착이. 실제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가?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우주에 나타남으로써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걸, 뭔가를. 그렇지 않나요?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해. 목숨 걸고 사랑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정도. 이럴 때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칼부림 나요. 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집착했던 게 어느 날 사라지겠대요. 너 인생에서 빠질 거야. 이거 요즘 막 위험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요즘.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떠난대. 이 사랑이 지금 애초에 건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야, 애정이 있어야 우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전제해야 돼요. 다만 욕심은 항상 양심 51%가 지켜주지 않나요? 욕심 49%. 아주 사적인 애정 49%더라도 51%의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싫은 건 상대방한테도 하지 말자는 사랑이에요. 그게 있다면 상대방이 내 우주에서 사라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입장이 있겠지라고 어떤 배려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요. 요게 없고 사적인 애정 100%면요. 살인 난다니까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작정을 했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애정이 증오로 돌변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떠나겠대요. 내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 어차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막기 위해서 난 뭔 짓도 하겠다라는. 또 이 존재가 나를 떠나 다른 존재한테, 남자한테 가겠다. 그걸 보기 전에 막아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 하고 한번 저런 사람들은 왜 저 마음까지 갔을까? 애정이 갖고 있는 되게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 자기 애거든요. 사실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가 남을 너무 좋아하는 그 감정에 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 있다고 착각하는. 상대방의 사실은 겉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배려해 줄 생각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애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시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 여러분 나는요. 잔정이 없고 영 까칠하고 막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저는 못 실천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나오는 사랑, 성령에서 나오는 사랑. 아시겠죠? 이 사랑이 늘 넘치시면 여러분은 사도고 보살이 되십니다. 잔정이 꼭 많아야 된다는. 그것도 그것대로 또 그건 의미가 있지만 난 잔정이 없고 막 그런 나는 뭐 짐승을 봐도 귀엽지도 않고 뭐 애기를 봐도 안 귀엽고 남일을 보면 꼭 남일처럼 봅니다. 저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신다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듯이 남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하면 거기서 사랑의 싹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달라요. 요즘 한국은 정의 사회라고 해서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데요. 정해서 남을 죽여요. 네가 남이냐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사적 공간에 막 침입해가지고 막. 한국인들은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집 가서 다 뜯어 고쳐요. 마치 내 집 같아서 그랬다. 뭐 이게 네가 너무 나 같아서 그랬다 하면서 막. 상대방 마음을 안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러잖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내 감정에 취해 있는 거죠. 내 감정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 사랑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황금률은요. 그런 분들 올 때 황금률 실천하는 사람이 쟤들은 너무 좀 메마른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 이런 부분이 강조됩니다. 한국은 정의 사회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거 지금 남을 안 괴롭히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감정을 막 사랑의 감정을 막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분해지려고 더 노력하시는 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한국인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도 자식도 남이다, 자식도 남이다 막 이런 거 되새기셔야 돼요. 자식이 나랑 둘이 아니다 이러면 또 막 그 집에 쳐들어가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식도 남이다. 개의 인생이 있는 거다. 이런 거 곱씹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인들은 또 각 민족마다 좀 다르게 방편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 그 애정 사실 좀 과잉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양심에 입각한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마음을 무장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덜 괴롭습니다. 기대를 덜 하게 되고 자기를 덜 괴롭히는 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치유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이런 진리들은요. 분명히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놔요. 해보셔서 확실한 거는 꼭 챙기세요. 그게 계명을 실천하는 거고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또 제대로 들어볼게요. 나에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될 수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이건 시민권까지 딱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시민권 안 나올 거다. 그날에 분명히 나중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대로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 은총이 나리신 목사님이죠.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 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분명히 쌩깔 것이다. 너희들을. 나 아는 척하지 마. 이러면 내 이름으로 심지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 쫓고 병 고치고 다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차이가 뭘까요? 양심이 있냐 없냐예요. 지금 양심 했냐 안 했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냐 안 했냐. 결국 사랑을 실천했냐 안 했냐인데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근원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요. 소통이요. 그거 했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 행하고 예언 행하고 마귀 쫓고 했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지 않을까요? 그분도? 예수님이 미리 경고 줬습니다. 절대 당신들은 안 됩니다. 라고 경고 줬어요. 요거 약관에 이게 있어서 나중에 항의해도 안 될 겁니다. 약관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신약이 이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좀 그런 경우는 배제할 것입니다. 나중에 들고 가봤자 안 되죠. 천국 시민권 안 나오죠. 제가 미리 지금 계약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 새 계약서잖아요. 읽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보실래요? 하느님의 진노가 어디 임할까요? 하느님이 어디에 화를 내실까요? 불의를 저질러서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질러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그 불경함과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는 우리의 이 마음 땅, 혼에서 진리가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진리를 몰랐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리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나 아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항의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신과 함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혀갔더니 막 하느님이 화를 내요. 어떻게 양심을 안 했냐고. 저 몰랐어요. 초, 중, 고, 대학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회사 나갔더니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도 절대 양심하라는 얘기는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왜 저한테 화내십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왜냐? 이거는 하느님이 알만한 걸 이미 그대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안에서 보세요. 툭하면 측은지심 올라왔죠. 툭하면 정의가 올라왔죠. 툭하면 겸손이 올라왔죠. 툭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선악 판단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했단 말이에요. 툭하면 이건 옳으네, 이건 그르네, 이건 자명하네, 이건 찜찜하네 하고 우리는 계속 이 진리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양심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자극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몰랐다고 항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성품, 분명히 우주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어떻게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성품, 즉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게 결국 양심의 본체를 말합니다. 그 권능과 신성이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으니 만물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났어요. 그대들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 없대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지금
준우가 지금 이제 세 돌이 안 됐어요. 10월 달 되면 세 돌인데, 세 돌째인데. 옳고 그름 판단력이 있어요. 지가 말해놓고 바로 어겨서 그렇지. 자기도 알아요, 아는 거. 친구 괴롭히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준우가 막 엄마, 아빠 괴롭히고 그럴 때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아니래요. 그럼 너도 안 해야겠지. 맞는데 하겠대요. 그러니까 근데 아는데 나의 이 욕망 하고 싶은 막 남을 괴롭히고 싶은 욕망 못 이기겠어요. 벌써 세 돌째의 마음 상태가 아는데 내적 충돌을 겪으면서 어떤 그 충동에 질 때 51% 끌려갈 때가 있고 자제할 때도 있습니다. 하려다가 보고 있으면 한번 하려다가 맞을까봐 두려워서도 있지만 양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느껴지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유치원생만 돼도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잖아요. 이거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이미 엄청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모른 척하면서 살고 있다가 분명히 여러분 내면에서 양심이 남한테 죄 지으려고 할 때 막았을 텐데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이 임해야만 아는 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나타내고 있다. 그대들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선비입니까? 지금 크리스천입니까? 선비입니까? 요 말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면 조선시대 선비 말씀이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아실 거예요. 아유, 어느 거울에 훌륭하신 선비가 나셨구만.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을 따라야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는 천명을 무서워하고 소인배들은 천명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해요. 천명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군자들은 그런 대인을 존중하고 소인배들은 대인을 무시해요. 그 대인이 누구냐면 천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죠? 소인배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무시합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자 그리고 훌륭한 사도들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게 영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만약에 입증되려면 여러분 성령의 뜻이 뭔지 사랑이 아닌 다른 결론이 한번 나시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했을 때 뿌듯한지 사랑을 어겼을 때 뿌듯한지 어떨 때 찜찜한지 분석해 보시면 다 아세요. 지금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걸 더 확실히 아시라고요. 성령 안에서 연구해 보면 더 딱 떨어지게 알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진정한 여러분 인가예요. 지금도 막연하게는 알고 계세요. 근데 딱 떨어지게 아는 작업을 원래 이제 도와주려고 많은 인류에게 많은 성현들, 불보살들, 철인들이 다녀가신 겁니다. 그거 먼저 알아낸 양반들이 알아낼 수 있다. 인간은 다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글들만 쭉 읽는데도 여러분 무슨 위화감이 있나요? 거기 없죠. 논어맹자 읽으시던 분이 읽어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성인으로 놓고 설명해 나가면 다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중용 같은 데 보면 공자님을요. 하느님의 짝하게 하느님보다 위대하다 식으로 설명해요. 중용에도. 그러니까 다 같아요. 불교에 가면요.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부처님이 진리 그 자체라고 존중해요. 똑같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처럼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을 법으로 봐요. 다름하다 그냥. 저분은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지 다름하다 해서 법신 사상이 나옵니다. 초기 불교 때부터 나와요. 다름화의 몸이라고 해서 저분은 그냥 진리의 화연이다. 진리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 사실 저분의 본체는 진리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그냥 사랑의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지, 진리다. 이게 성인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인들의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존중하자고요. 다 그분들이 성인들이시라면. 사이비교주를 존중하자는 건 아니고, 성인들이 맞으시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사랑의 진리를 주장하고 실천하신 분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알죠. 양심에 찜찜한 걸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철학을 배운 적이 없어도 4대 성인 그러면 이렇게 꼽고 꼭 4대 성인이라고 안 붙이더라도 성인들 보면 존중할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맞는 데는 알아요. 난 안 살 거지만 살기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알아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이게 못하니까 안 하고 안 해서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돼서 영 못하게 되고 끝납니다. 근데 못해도 해보다 보면 좀 할 수 있는 게 늘고 할 수 있는 게 느니까 좀 더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인이 되고 못한다고 당장에 못한다고 포기하다 보면 저 소시오패스를 향해 갑니다. 근데 자꾸 실천하다 보면 군자, 사도, 보살의 길을 가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궤적으로 걸어온 길이 역사책에 보면 선명해요. 뭐 윤회론을 말하기 전에 역사서적을 쭉 보세요. 우리 과거의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쭉 보시면 군자의 길을 간 사람과 소시오의 길을 간 사람의 어떤 그 영향을 줬는지 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소시오들이 보면 인류에게 큰 폐악을 행하고 군자들이 인류를 살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미 지금 나의 전생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의 전 세대가 우리 과거 아닙니까? 쭉 한번 보세요. 역사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서 우리 배울 게 딱 그거예요. 결국 인과 법칙이에요. 역사책을 다 보고 나면 인과가 보여야 돼요. 결국 자기 하나 살자고 남 짓밟는 놈이 나오면 주변이 초토화되고 자기 고생해서 남 살리겠다는 사람 나오면 지금까지도 그 공덕을 우리가 누리고 세종대왕이 자기 눈 멀어가면서 한글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눈이 안 보였어요. 자기 눈 잃어가면서 만든 한글이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더 감사하죠. 다른 나라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자판 치는 거 보면 깝깝하죠. 우린 천지인 시스템 막 해가지고 날아다닐 때 저쪽은 막 어렵게 칩니다. 한자 가지고 이렇게 놀려면 힘들어요. 그거 감사하죠, 지금까지. 그 감사한 근원이 뭘까요? 그거 만든 사람이 양심으로 해서 그래요. 나 귀찮은데, 나 이러다 눈 멀겠는데 멈출까? 하다가도 가는 거죠. 더 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죠. 역사책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소시오패스들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역사책에서 그런 걸 강조 안 합니다. 그 어떤 신분이 미쳐냈고, 그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었음에도 남 짓밟고 올라가서 크게 성공해서 한탕 해먹었다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 역사만 다루고 드라마를 해도 다 주인공들은 소시오패스들이에요. 신기하죠. 인간 중생들 마음이 그러니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중생들 마음이 그게 더 와닿아요. 세종대왕 이런 거 하면 망합니다. 드라마 세종대왕 이런 거 망해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닌데 허준 뭐 이런 것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양심이 또 드라마 보시는 거 보면 알아요. 양심이 통할 땐 가끔이고 대부분은 자극적인 막장 스토리를 좀 좋아합니다. 대부분 보세요. 맨 장희빈 다 희대의 막 사기꾼들, 악인들 드라마로 만들어 놓고 재평가하면서 좋다고. 그 시대에 목숨 걸고 그거 반대했던 사람들은 평가받지도 못해요, 사실. 나중에요, 100년 뒤에 희대의 친일파들 드라마 나올지 않을까요? 드라마 이완용의 아픔과 성공, 좌절. 또 막 좋다고 보면서 그 보니까 괜찮더만 막 이러면서. 명성황후도요, 여러분 절대 다뤄서 안 될 양반이에요. 뮤지컬 명성황후가 이렇게 막 나간다는 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데요. 나라 말아먹는데 얼마나 일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로 만들어 놓고 또 즐겨요. 우리의 또 자부심으로 느끼고. 이런 게요. 현 중생 수준이 그렇다는. 근데 이건 억지로는 안 돼요. 갑자기 또 억지로 해보자고. 드라마 막 정약용 이러면 또 망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별로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안 나오면 안 땡겨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 수준이라는 거는 감안하되 비슷하지 않나요? 막 욕심 90%, 양심 10%.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뭘 봐도 그런 게 와닿겠죠. 비슷한 처지 이야기가 와닿겠죠. 이거는 결국 국민들 의식이 개혁돼야만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물론 드라마나 이런 게 좀 선구적인 작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차차차차 바뀌어가려면요. 조금씩 이런 애고들이 진정이 되고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나 만들더라도 바로 갑자기 양심 얘기하면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막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겨우 정신 차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와닿으시겠죠. 내 처지랑 비슷한. 현실에 나가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양심이 뭔지 알게 하면요. 어느 날부터 양심 얘기가 더 와닿게 될 때도 오겠죠. 양심 51%가 될 때도 오겠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게 옳습니다. 다만 바꿔갈 때 우리는 정확히 병을 치료할 때 지금 되게 몸이 병증이 지금 막 다 창궐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정확히 진단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문화를 보면서 진단해 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양심보다는 욕심의 성취를 즐기고 있다. 그거는 인정하자는 거죠. 다만 양심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하느님 자녀나 돼야 한다. 불교에서는 견성이나 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말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성령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건 아니다. 그 말도 맞는 게 여러분 아무리 막장 드라마 보셔도요. 또 그 안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논합니다. 주인공이 딱 여러분 영화 봤는데 악당이 등장해요. 끝까지 악당이긴 쉽지 않아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는. 뭔가 개가천선의 계기가 오고 뭐라도 하나 그래도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지면서 주인공이 됩니다. 역시 주인공 까미군 하고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이 끝까지 쓰레기로 가다가 끝나면요. 나와서 되게 너무 멀리 간 작품 같다. 선뜻 못 받아들여요. 에고가. 신기하죠. 에고가 다 안다니까요.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끝나면 그 영화 보고 나서 다 답답해합니다. 사이다를 필요로 해요. 뭔가 사이다. 아니 나 영화관 가서 돈 주고 또 고구마 먹었네. 사이다 마실 줄 알고 갔다가 고구마 더 먹고 나오면 막 답답하죠. 현실에서도 지금 막 체할 지경인데 영화에서라도 내가 정의 구현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또 고구마 더 먹고 나오면은 답답하죠. 이런 게 사실 우리 좀 실존적이지 않습니까?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저 내면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갈구하고 있고 정의가 승리하기를. 근데 힘이 약하니까 나도 지금 이런 거예요. 성령이 승리하길 다 바라지만 민중들이 지금 먹고 살려면 마귀의 자녀로 복무하고 마귀의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승리하기는 바라요. 저 마음 내면에선. 근데 지금 나는 내 상사는 마귀란 말이죠. 근데 여기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 아니겠는가. 여기서 양심의 힘을 키워서 세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날에는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예수님. 나중에 뒤집어질 그날에는 당장엔 안 뒤집어질 거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당장엔 안 뒤집어지겠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뒤집어질 날이 분명히 오긴 올 거다. 양심이 승리하는 날이 오긴 올 건데 그날에는 이런 거예요. 그날에는 떵떵거리고 이적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외치던 목사들 나 다 쌩깔 거야. 걔들 다 사기친 것만큼 처벌 확실히 받게 될 그날이 올 거야. 근데 그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일반 민중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어떻게 살까요?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런 건 우리가 공감하되 그 힘든 중에도 우리 내면에서 외치고 있지 않나요? 성령이 어떻게 살으라고.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양심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 그거 존중합시다. 더 연구해서 천국법 전문가, 양심법 전문가가 됩시다.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는 이런 홍익학당 같은 모임이 계속 등장해야죠. 교회가 원래 그런 걸 해야죠.
절이 원래 그런 걸 해야 돼요. 절이. 너희 안에 육바라밀이 있어 해줘야 돼요. 절이. 그래서 나 보고 배워하고 나부터 육바라밀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올바른 승려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 신부님도 마찬가지. 나 먼저 사랑의 진리, 황금률을 실천하고 살자.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거듭날 거다. 이미 천국은 이미 와 있다. 이 말도 나와야 돼요. 천국이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법이 욕심법이 아니라 양심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 사는 시민이 됩니다. 그런 한 분이라도 더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천국의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래요. 몸은 여기 있어도,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군대에 입대한 것 같아 보여도 저 속은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누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그러게 되기를 누구나 막연히는 바래요. 다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너무 걸려 있다 보니까 당장에 바라진 않는. 천국이 오면 좋겠죠. 근데 많이 지금 어디다 투자해 놓은 분들은 대박난 뒤에 천국이 왔으면 좋겠죠. 갑자기 돈이 가치 없는 세상이 되고 막 이러면 나 엄청 고생했는데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우리 집값 한번 올라보고 좀 천국 왔으면 좋겠다. 내 주식 한번 제발 대박. 천국보다 더 원하는 게 사실은 주식 대박 뭐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의 욕심법대로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천국에 오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알량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나도 한번 남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 좀 해보자. 근데 다 성공하는 사회로 갈 수도 있는데도 막아요. 막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예전에 어떤 분 글을 봤는데 바닷가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여성분하고 남성분은 계속 술을 드시면서 겨우 물 위에 떠 있으면서 튜브 하나 잡고 여성분은 열심히 막 헤엄쳐서 지금 나갈 공리라는데 남성분은 몰라 하고 막 술을 더 드시고 그래서 여성분이 열심히 헤엄을 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놈도 구조된 거예요. 인류애적 사랑에서 볼 때는 옳은 일인데 좋아해야 할 일인데 죽었으면 하는 쟤는 노력을 안 했는데 대가를 똑같이 누리니까 짜증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 아니세요? 쟤는 아닌데 이건 아니지 하는 하늘한테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그런 작은 욕심들이 우린 중생으로서는 당연한데 그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면요. 천국이 온다고 일단 막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일단 나까지 성공하고 내 옆에 놈 다 대박 나가지고 막 호합한 생활했는데 딱 내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막 대동세계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태평세계를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마음도 가능하죠. 이게 인간의 참 욕심입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해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향해. 쟤는 나보다 더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뭘 얻는 것 같을 때 뭔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천국 들어갈 방법을 연구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너 마음 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분들이 사도죠. 이런 사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법 전문가들. 자, 짧게 11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네요. 그래? 요 얘기까지 하죠. 뭐. 아무튼 어떠세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방법을 정확히 알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연구하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학당에 오신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서 본인이 종교가 뭐든지 성경 위주로 공부하셔도 좋고 제가 왜 성경까지 무리해서 하느냐 성경 위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뜻 따라 가다 보면 양심 전문가가 되게 돼 있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의 제일 유명한 가르침이 뭔가요? 사랑은 노래로도 있죠. 뭐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육바라밀에 대한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데 사랑은 시기도 아니요 교만도 아니요 인내요 진실이요
정의를 기뻐하며.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 그 성령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인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살의 노래 아닙니까? 그대로 보살의 노래죠. 그래서 성경 위주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불경 위주로 양심 전문가가 되실 분도 있고 논어맹자 위주로 양심 전문가가 되실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 학당은 다 길을 열어드리려고 그게 그리고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양심 실천하는 게 제일 급한 사람인데 그 막 유교, 불교, 막 도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비판도 듣고 그 무슨 그 지식으로 그렇게 현학적인 공부하는 걸 자랑하는 거냐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고요. 각각의 모두 똑같은 진리, 양심의 진리가 있고 양심의 진리만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양한 근거를 대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하나랑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결국 우리 한 길을 갑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 위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 강의 중에 성경 강의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결국 하나로 갈 겁니다. 불교 강의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결국 한 길에서 만날 겁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우주 중생은요. 알고 걷건 모르고 걷건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살아도 보살도를 걷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르고 살아도요. 사랑이 옳은 줄 알고 정의가 옳은 줄 알고 겸손이 옳은 줄 알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도 보살도를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도 또 지 새끼한테는 보살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최소한 어디 강아지한테라도 보살도 하고 있어요. 잠잘 거 못 자면서 먹이 주고.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은 서로 보살도를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안다는 게 문제죠. 다만 알고 걷건 모르고 걷건 우리는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성인들은 그 길을 정확히 알고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도 정확하게 보살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체험적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태어날 때 부모의 희생으로 부모를 착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느냐? 거기에 육바라밀이 진리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게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 또 나도 다음에 또 부모가 돼서 다른 이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꼭 뭐 내 자식만 자식이니까 다른 인류한테도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서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회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돼 있고 조금만 방심했을 때 조금만 남의 사정에 우리가 둔감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옆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방치했을 때 옆집에서 살인마가 나오고 혼자 고독하게 죽는 사람이 나오고 바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모를 수 없게 하늘이 계속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제대로 못 살면요. 강아지가 보여줘요. 강아지가 또 다른 동료 강아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요. 뭐겠어요? 너 이거 보고 감동 오지? 이런 하늘이. 너 솔직히 울컥했지 방금. 너 강아지 희생 보고. 울컥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만 하면 돕니다. 그 페북에서 괜히 좋아요만 하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감동, 좋아요 꾹 하고 난 내 할 일 했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족한테 화내고 막 이러시면 좀 모자라죠. 현실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우리가 사이버 상에서만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면 안 되고 추구하면 안 되고 현실에서 우리가 진짜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려면 지금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왜? 고민도 잘 안 해요. 고민만 하셔도 그냥 하느님이 눈물 납니다. 1000년 만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이다. 요 동네에서는 처음이다. 아무튼 여러분 그 사명감 가지시고 진지하게 기적과 은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그런 애들 나중에 나 무시할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양심해봐 이겁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건 진짜 양심해. 진짜 남의 입장 배려해서 한번 살아봐. 어려워요. 저도 잠깐 또 방심해요. 금방 방심해요. 하고 헛소리 찍 해요. 잠깐 생각해보면 상대방 배려했으면 안 했을 소리인데 나가요. 재밌다 하고 나가요. 빨리빨리 수습이라도 빨리빨리 하면서 가자. 근데 나가는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 2차 피해가 일어나. 3차 피해가 일어나. 큰 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되게 쪼잔한 도만 가르쳐 주는구나 하지 마시고 이게 도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길에서 틀어진 감정이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 틀어졌어요. 요거 작을 때 봉합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노자에 보면 성인들은 큰 일을 안 겪는다. 왜? 작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버렸어. 일반인들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맨날 큰 일을 겪어요. 왜? 일이 한참 커진 뒤에 터지니까. 자각을 하니까. 가족들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중에 황혼 이혼 당할 때쯤 돼서 자각하죠. 그때 가서 막 돌려보려고 하지만 힘들죠. 요즘 52시간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는데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52시간 한다니까 이제 직장에서 빨리 집으로 보내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수가 또 있습니다. 아, 왜 퇴근을 빨리 하는 거지? 이게 서로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역지사지 훈련을 안 받으면요. 함께 있는 게 사실 좀 고역이거든요. 안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답이 안 나와요. 이 보살도가 답이라는 게 이게 답이 아니면 어겨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어기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과 짐승 간에나 짐승끼리거나 인간끼리거나 어긴 만큼 힘들어지는 이게 보살도예요. 육바라밀의 진리 때문에 그 어기면 분명히 찜찜한 일이 터집니다. 지키면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처럼 뿌듯하고 자명해진다는 거 선명히 느낄 수 있어요. 밝은 길을 가시고 요 길을 하도 안 가니까 예수님이 그게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우주적인 넓은 문인데 인간 에고한테 좁은 문인 거예요. 진짜 가기 싫은 길,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길. 그게 뭡니까? 가족한테 잘하기 뭐 이런 거.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다. 가족한테 잘하기도 뭐 돈 쓰는 거는 하실 수 있는데 진짜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인간이 잘 안 하는 거. 상대방 배려하기. 이건 진짜 하기 싫어요. 왜?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보면 내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감수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하기 싫다고요. 사실 에고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걸 하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양심에서 나옵니다. 성령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 저에게 해드린 거는 현실에서 보살들이 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서예요. 우리가 모여서 좋은 얘기하고 서로 막 뭐 좀 하는데 하고 서로 헤어져 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내 마음을 한 번 쓸 때 잘 쓰지 않는 한 절대 이 땅에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천국을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런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로 인해 이 땅에 천국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